사랑하며 삽시다. 예, 우리 앞에 청년들의 에너지가 있는데 저 뒤에는 축 처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삽시다는 활기 넘치게 빵긋빵긋 웃는 모습으로 인사를 해야 된다. 아무리 집에서 화난 일이 있어도 여기서 풀어야 된다. 다시 한번 사랑하며 삽시다. 시작.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에게 가장 큰 사랑을 받으며 살고 계십니까? 부모님께 혹은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혹은 친구들에게 아니면 아무도 없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모양들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희생을 통하여서 생성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희생이 없는 사랑은 메말른 사랑이고 희생이 없는 사랑은 자기 만족의 사랑이고 희생이 없는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일 뿐이다라는 이야기.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며 바로 그 사랑은 우리를 감동케 하고 감격케 한다. 여러분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바로 우리는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서 진정한 사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준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향하였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각박한 세상에서 메말라버린 우리들의 마음들에 감사와 고마움이 피어나게 될 것이며 그것은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인한 행복과 평안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명교회 모든 가족들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사를 다시 한번 합니다.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인사가 약합니다. 다시 한번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시작. 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나는 누구인가? 바로 이 질문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답하는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누굴까? 나라는 존재는 뭐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오늘 성경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말씀을 들어갑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요한일서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이라. 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것은 감탄사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되는 과정 속에 놀라운 일들이 있음을 내포하고 있어요. 바로 놀랍고 감동, 감격, 눈물, 희생, 이 놀라운 일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기까지의 과정 속에 엄청난 일들이 있음을 바로 이 감탄 속에는 담겨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있는 것일까? 바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차례차례 자세히 묵상해 나갈 것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그의 희생과 그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를 통하여서 깊이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하여서 나를 지금 두르고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 아무리 척박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가운데 내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뚫고 솟아나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어느 집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기르는 이 멍멍이가 수술을 받고 입원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수술을 받았느냐 물었더니 무릎 관절 수술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멍멍이도 무릎 관절 수술을 받습니까? 그랬더니 요즘은 멍멍이들도 다 한다는 거예요. 뭐 CT도 찍고 MRI도 찍고 수술도 받고 다 한다는 거예요. 다.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멍멍이가 수술이 잘 되어 기부스를 풀고 재활을 잘 마치고 집으로 퇴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용이 수술비가 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애견 보험에 들어 있어 가지고 실제는 그렇게 많이 안 들었다고 그래요. 요즘은 이 애견 보험도 있고 애견 미용실도 있고 애견 호텔도 있고 보니까 애견 스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애견들이 이 사우나에 가가지고 피곤한 몸을 쫙 푸시고 간식을 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조그만 또 이 놀이터가 있더라고요. 전용 놀이터가 혼자 들어갈 수 있는 전용 놀이터가 있고 거기에 놀이기구가 쫙 있어요. 그래서 인조잔디로 쫙 깔려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가뿐하게 사우나하고 이제 가뿐한 몸을 이제 거기서 운동을 하면서 아주 신나게 즐기신 다음에 그 다음에 미용실에 들려서 예쁘게 단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잘 차려입고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애견 유치원도 있다고 그래요. 요즘은 이 멍멍이들이 우리가 똑같아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모든 멍멍이들이 이러한 호사를 누리며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모든 멍멍이들이 이렇게 살고 있을까? 아니요. 그렇지 못한 멍멍이들이 훨씬 더 많다. 그러면 무엇에 의하여 갈리는 거예요? 무엇에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택함이에요. 택함. 주인이 그들을 택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들을 주인이 택했기에 그들의 삶이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여러분, 멍멍이들이 자신의 택함에 대한 감격이 있을까요? 멍멍이들이 자신들이 택함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뭔가 인지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그냥 된 게 아니라 바로 이러한 과정 속에는 참으로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헌신과 희생,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성령을 통하여서 이 영의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 놀라운 것들을 일찍이 성령을 통해 알았던 사도 요한은 어느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들을 향해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보라,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베풀어졌는가, 우리가 어떻게 그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는지, 바로 그 과정 속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깨달으라,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들을
온전히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의 세계 속에 이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도 전혀 모르고 마치 멍멍이들이 그냥 뛰어다니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바로 영의 세계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모른다. 바로 그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모른다. 그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일서 3장 1절을 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영의 세계 속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함을 받아 자녀가 된 모른다. 우리가 누구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 모른다. 왜 모르는가?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모른다. 여러분, 이 알고 모르고 이 차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 알고 모르고의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집안에서 이 일상의 삶을 살다가 뭐가 고장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뭘 잘 몰라가지고 누구를 불러요? 전문가를 부르죠. 큰일 났다. 이거 잘 안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해서 뭘 하다가 뭐가 잘 안 되고 뭐가 이렇게 멈춰버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전문가를 불러요. 그러면 전문가가 와가지고 그냥 집을 다 뜯고 기계를 다 뜯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떨 때 보면 스위치 하나 살짝 올려주고 밸브 하나 살짝 틀어주고 이거 하나 살짝 옆으로 해줌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들이 샹샹샹샹샹 돌아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허망하지 않아요? 저것을 그냥 어떻게 하지? 발 동동 구르고 큰일 났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막 빨리 좀 와주세요. 빨리 좀 와주세요. 나하고는 뭐 하나 틱 하고는 끝나버렸어요. 이게 알고 모르고의 차이예요. 여러분, 그런다고 출장비 안 줘요? 줘요? 줘야 돼요. 허망하죠? 내가 알았으면 탁 하면 끝났는데 모르니까 어떻게 하지? 큰일 났다. 좀 빨리 좀 와주세요. 이래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삶에 있어서도 알고 모르고의 이러한 차이가 있는데 하물며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영원부터 영원까지 펼쳐지는 이 영의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것을 알고 모르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세계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펼쳐지는 이 아주 광활한 이 세계, 이 영의 세계, 알고 모르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창세전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된 겁니까? 우리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그의 보혈과 그의 부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우리의 지혜일까? 우리의 똑똑함일까? 성경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3절.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이 놀라운 영의 일들을 안다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통하여서. 바로 이 영의 세계는 사람이 연구하고 사람이 머리를 싸고 묵상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줘야 한다. 아멘.
그래서 영의 일은 영이 안다. 사람이 영의 일을 모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른다. 그래서 성령으로 알게 된다. 그렇다면 이 성령은 누구에게 부어지는 걸까? 자, 이 영의 세계를 알게 하는 이 성령은 누구에게 부어지는 걸까? 바로 그건 역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진다. 아멘. 그리고 그 부어진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비로소 알게 된다. 아멘. 자,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는 분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알아.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증거다? 성령이 계시는 증거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내 힘들고 어렸을 때 아버지라고 내 마음 토하며 하나님께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뢰고 아버지의 도움을 받고자 무릎 꿇는 우리들의 속에는 누가 있는 것이다? 성령이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야.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야 라고 증언하시고 알려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까닭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 더욱 예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더욱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없는 세상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의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보이는 세상 것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 일에 온전히 매몰되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똑같이 절망하고 똑같이 낭망하고 똑같이 울고 똑같이 살겠네 못 살겠네 그래서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여러분 성령으로 더욱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더욱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를 더욱 선명하고 깊게 알아가야 된다. 여러분이 영적인 욕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광야는 하나님의 세계를 좀 더 알고 싶어하는 욕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더 깊이 알고 싶어하는 욕심, 거룩한 욕심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어떠한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애타심이 어떠한지, 그리고 나를 위해 계획하시고 뜻하심이 무엇인지, 지금 하나님은 나를 지금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고,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떤 자로 좀 훈련시켜가고 있고,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떤 곳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아멘. 그럴 때 내 지금 상황이 어떠하다고 관계없이 바로 그것을 온전히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대로 세상을 살게 된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소망이 넘쳐난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여기서 성경은 지금과 장래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이걸 지금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장래는 아직 온전히 잘 모른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의 장래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삶은 어떻게 펼쳐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래에 누리게 될 그 영광과 아름다움과 존귀함이 어떠한지는 잘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언제 아느냐? 장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신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택함을 받아 자녀가 되었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그 영광과 그 아름다움과 그 존귀함이 얼마나 찬란한가를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흐리흐리하게 우리가 보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한 것처럼 선명하게 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아 이 땅을 살아가고 있으나 온전함을 알지 못한다. 아직 바울이 이야기 흐릿하다. 지금은 흐릿하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영의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 모습들을 정확하게 아는 자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영의 세계 속에 있는 천사들.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천사들은, 영의 존재인 천사들은 잘 안다. 그래서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기서 구원받을 상속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죠.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자녀된 바로 우리들을 말해요. 바로 이 우리들, 이 택함 받는 우리들을 누가 섬긴다는 거예요? 천사가 섬긴다. 천사를 누가 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 택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섬기라고 누구를 보낸다? 천사를 보낸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의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더 선명하게, 더 분명하게 알려야 한다. 아멘. 여러분, 영의 세계 전혀 모르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영의 세계에서 이야기하면 무슨 헛소리 하냐라고 하는, 그래서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냥 보이는 것들에 매몰되어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휘둘려 살아가는 그들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는 더 깊이 알아가야 된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것들을 온전히 믿어주고 알아질 때 우리들의 삶은 어떠할까? 세상 그 어떤 것도 휘둘리지 않는다. 누가 앞에서도 기죽지 않는다. 위축되지 않는다. 당당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바로 내가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 딸이라 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내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휘둘리지 않는다. 세상 것을 울고 불고 하지 않는다. 누가 앞에 비굴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죽지도 않고
위축되지도 않는다. 당당하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는 현 우주는 종말을 맞이하게 되고 이 땅에 들어오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힘겨움과 괴로움은 완전히 사라진다. 그리고 죄의 근원, 죄의 근원이었던 사탄 마귀도 바로 불못에 던져서서 영원히 사라진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들이 있다? 결코 우리는 그 어떤 것을 유혹받거나 미혹받지 않는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펼쳐진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공부했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한 우리는 너무나 지금 잘 알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 그들이 소망하고 갈망한다. 바로 우리가 소망하고 갈망하는 거죠. 바로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우리들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 어떠해야 될까? 요한일서 3장 3절을 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갈망하는 자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 깨끗한 것처럼 깨끗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무슨 장면이냐면 어린 양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 여기에서 신랑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신부는 누굽니까? 교회예요. 교회. 즉 다시 말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교회, 우리들을 신부라. 이 계시록 어린 양 혼인잔치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혼인 풍습을 보면 이러합니다. 신랑이 먼저 신부 집으로 와서 약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약혼식이 끝나면 신랑은 신부를 그냥 그대로 집에 두고 혼자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뭘 하느냐? 이제 신부를 데려와서 함께 거할 거처를 장만을 해요. 그래서 이 거처를 준비하는 시간이 보통 한 1년쯤 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서 1년쯤에 걸쳐서 열심히 신부와 함께 살 거처를 준비하고 난 다음에 준비가 끝나면 다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를 데리고 다시 가게 됩니다. 바로 이게 이스라엘 결혼 풍습에 있는 거예요.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비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였어요. 우리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요한복음 1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우리를 데리러 온 날이다. 아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우리를 데리러 오는 날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의 위치는 어디 위치에 있느냐?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신부다. 아멘. 우리를 데리러 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신부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데리러 올 그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나다면 나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 결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멋져 보이고 신나 보이고 즐거워 보이는 것들에 휩쓸려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아닌 것들이 시선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주님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를 이야기. 여러분, 우리들이 일상의 삶에서 어느 누가 약혼했는데, 약혼자가 있는데 이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 만나서 제주도 가고 일본 놀러 가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면 어떨 것 같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신난 대로 자기 기분대로 살아버리면 어떠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순결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결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결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즐거워 보이는 것들에 내 마음대로 그냥 여기저기 마음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 시선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 나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곧 다시 오실 터인데 그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순결하고 깨끗하게 살아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을까요? 우리들은 어떻게 그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신부가 되었을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너무 예뻐서, 너무 아름답고 매력적이어서, 우리가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우리가 성결해서,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권적 택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택하심 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거예요.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이 예쁘고 똑똑하고 괜찮구나 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신부가 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권적인 택하심.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봐도 마음에 들지 않은 게 너무 많고 넌 왜 그러냐라고 할 때가 참으로 많은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여쁘다, 귀하다, 아름답다. 여러분,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택하심이에요. 객관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택하심.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야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야 된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서 안 된다를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다스림 안에 순복하며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러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주님이 가득하기를 원하고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삶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이, 그리고 그 거룩함을 갈망하고 소망함이, 목말라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택함 받는 나,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음 안에서 확신하며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죽지 아니하고 가장 밝은 자, 행복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2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당신의 삶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3번 시작.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신부로 택함 받았음에 대해 어떠한 삶의 결단이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이제 세상 다른 것에 휘둘리지 아니하며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라는 신부로서 성결하고 순결하게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